예,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에스겔서 42장부터 해갖고 호세아 4장까지인데 다니엘서를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다니엘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 다니엘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귀족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귀족이었고 또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1차 예루살렘 침공을 할 때 그때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성경에는 메레파사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 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로 페르시아 제국 이 두 나라에서 바벨로니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이 두 나라에서 고급 관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존귀한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자마자 그에게 와서 왕이 직접 절을 하고 그를 최고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기와 자로 섬기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거의 70년 동안 높은 지책의 관리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여러 번 다니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6장은 이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꿨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였고 또 벨사사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줄 그 환상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모든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멸망하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라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역사적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 처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사르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어떻게 지켜주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리고 포로기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저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 후반부의 환상들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방 제국들은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궁정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일 중에서 6가지 일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크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다리오 왕 주변에 신하들의 권력 투쟁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그 신하들이 꾸몄지만 결국 다니엘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반대파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관한 것으로서 이방 제국까지로 하나님께 그분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관할하고 계심을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의 고관 관리들 위에 3명의 총리로 하여금 두게 하여서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이러한 재정부의 과정에서 다니엘은 가장 인정받는 관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야 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국에서도 다니엘은 최고의 관리로서 총리로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급 관리였고 그의 친구들은 지방 관리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한 사람이 정말 잘 될 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왔던 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이 관리들이 시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왕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고 했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보므로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삶에서 약점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을 알아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을 그들이 알아낸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중심에 있었는데 이를 빌미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빌미로 넘어뜨릴 음모를 꾸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나아가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께만 경배토로 하는 칙령을 반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왕을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해가 되는 거짓을 꾀한 것으로서 그들은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왕에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다니엘을 알지도 못하였고
설령 알았더라도 다니엘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고자 그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한 신하들이 왕에게 한 제언으로서 왜 꼭 30일 동안만 임시적으로 경배를 받으라고 했을까? 진정 왕이 신적 존재였다고 하면 왜 특별히 그런 칙령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자신을 신격화할 필요가 있었다면 왜 30일만 국한을 해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조서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에게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가 분포되는 동안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고 남들이 안 보는 사이에 커튼을 치고 캄캄한 밤에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정말 이들에게 협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이 조서가 내린 것을 보고도 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일제시대 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와 당시에 같은 노예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많은 배교를 하고 실제 일본에 있는 신사에 찾아가서 신사를 향해서 참배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여기 남산에 보면 옛날 신사를 세웠던 궁터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 참배를 안 하고자 강요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감옥을 택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와 맞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들과 협력을 할까, 아니면 몰래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몰래 책상 속이나 어디 숨어서 기도를 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믿음의 선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전해라 할 때 그가 가감없이 말씀을 꾸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상황이 될 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장소가 이제 왕궁에서 다니엘의 집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에 오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다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고국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해파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뽑아내신다는 말씀대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도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해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도 없는 그 황폐한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더라도 미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곳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서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는 그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것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시편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구약시대 때 살았던 백성들의 기도 습관이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를 시기하는 신하들이 왕께 그 사실을 고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다가와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보면 아주 교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의 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왕에게 바쳐질 그 조서를 드리기 전에 왕에게 드리기 전에 그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하면서 조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비로소 그들의 올무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권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기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갇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잘못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이 막히고 그는 털끝 하나로 다치지 않고 살아나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르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위협할 때 너희가 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때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너희는 죽으리라 협박을 할 때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의 친구를 왕에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평일날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수염이나 옷이 하나로 타지 아니하고 그를 그 불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주변 사람들의 악한 의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로를 사용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요셉의 경우로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의 그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리발 장군의 아내의 악한 의로 때문에 억울하게 왕국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그 주변의 그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온갖 교묘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선지자 에레미야나 다니엘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정말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악한 마귀는 정말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드러나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발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학교나 안 믿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또한 주일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또한 고난당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양성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성이 아닌 또 다른 제3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동성애가 아름답고 제3의 성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을 가르쳐 주었지 제3의 성이 없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외쳤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예수 믿고 올바른 소리를 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난당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할 때 어른 세상을 이를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갑작스러 고난이 임해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피할 길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을 제공하고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증거를 할 때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 삶의 방법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정말 다니엘처럼 그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데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힘있고 정말 다니엘에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나에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로 주의 품에 안기어서 참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역사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내어버리고 나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살 거야.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막 요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청년 때 직장을 다닐 때 회심하기 전에 정말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회심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때 토요일 날을 한 1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토요일 날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일대 갑자기 막 업무를 막 생기고요. 막 집에 못 가게 하는 것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인데도 밤 9시까지 막 일을 시키고 어디 막 보내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앞에 이끌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